하나님은 세상을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셔서 풍성한 과일도 주시고 채소도 주셔서 이 자연 전체가 우리에게 베푸신 거대한 잔치상 같은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는 오늘도 우리가 다 먹고 마시고 살아왔잖아요. 또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육체를 보존하기 위함이죠. 우리의 몸은 먹어야 살아요.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렇지만 많이 먹어도 우리 영혼이 사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영혼은 예수의 몸을 먹어야만 산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몸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이 그 안에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 우리가 식인종도 아니고 우리가 흡혈귀도 아니고 이게 무슨 말일까? 6장 6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어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66절에 보면은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셨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살을 먹어라 이 말이 이해가 됩니까? 이게 이해가 되지 않으면 떠나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살과 피가 뭘 뜻할까? 먼저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마태복음 26장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 나를 먹어야 너희들이, 나를 마셔야 너희들이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듣기는 했는데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것을 해석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먼저 그 피가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피는 뭐냐? 죄사함을 얻게 하는 것이 나의 피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는 씻을 수 없는 죄악들이 있어요. 레위기서의 말씀도 피의 제사를 계속 짐승을 잡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근데 예수님은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표현해요.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희생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단번에 되실 이유가 모든 죄를 다 사하실 수 있는 영원하신 분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한 거죠.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죄를 사해 주셨다는 그 은혜가 우리는 너무 간과할 때가 많아요. 속죄함을 받았다는 것,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요. 그리스도인들이 타락하는 이유는 이 은혜를 몰라서 그래요. 죄를 사해 주었다는 것, 이 죄는 사할 수 있는 권이 우리 속에 없잖아요. 이것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는 엄청난 진리의 메시지예요. 이 말씀은 법적으로 본다면 칭이죠.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의롭게 했다는 거예요. 죄가 없다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또한 관계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자녀 되어짐이에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거룩하시다는 뜻이 죄가 없는 구별되신 분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구별시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죄를 사해 주셔서 우리를 구별해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거예요. 이게 우리 편에서 가능합니까?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이 은혜가 값없이 주셨지만 그 대가는 하나님의 죽으심이에요. 또한 이것은 우리가 살 수 없어서 값없이 주신 것이지, 이 은혜를 우리가 얼마나 간과하면서 살아가는가. 속죄함을 받았다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의 법정에 서게 될 거예요. 은혜의 법정 아니면 우리 심판받아야 되거든요. 거기서 강력한 증거가 어린 양의 피라는 거죠. 어린 양의 피가 없이는 우리는 속죄함을 받을 방법이 없어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죄사함을 얻게 했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새로운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이 예수님의 속죄가 과거의 죄뿐만이 아니라 현재 그리고 앞으로 영원한 삶을 살아내는데 죄가 우리에게 더 이상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게 되는, 그래서 은혜라는 것은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는 게 은혜라 그래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가. 이 죄사함을 얻게 했다.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렸다. 많은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어요. 택한 백성들. 여기서 많은,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까지 다 포함할 수 있는가? 여러분, 여기에는 그렇진 않죠. 그런데 주님은 아니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택하지 않았나 이런 말 할 수가 없는 게 오늘 본문 속에서요.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리는 피라 그래요. 많은 사람을 위해서. 곧 모든 이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피의 대가를 지불하셨는데, 믿는 자들은 주님은 환대하시는 거거든요.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위해서 피 흘려 너의 죄를 사해 주었다. 주님은 우리를 초대해요. 환대하고 있어요. 우리도 생명축제 하잖아요. 오라는 거예요. 오는 자마다 죄를 사함을 받는 어마어마한 복을 받아요. 그런데 배제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주님은 환대해요. 누구든지 오라. 누구든지 와서 여기서 생명의 꼴을 먹고 생명수를 마시라. 주님은 초대하는데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택하지 않았다, 그 말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인간의 책임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의 피는 구원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어요. 구원받지 못한 자에게 피가 흘려졌다면 헛된 피가 될 수는 없잖아요. 예수의 피는 제한된 속죄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만 이 말씀 앞에 배제하되지 아니하고 환영하시는, 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적으로 나오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는 이 사실을 반드시 믿으세요. 나의 죄를 사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하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믿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환대하시고 있다는 것,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셨다는 것, 초대하고 있다는 것. 아유,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짓고 또 수치스러운 일들도 우리 속에 있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환경과 처지에 놓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린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죄를, 그 수치를 누가 짊어졌느냐?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주님께서 주님의 사랑으로 그 수치와 죄를 내가 짊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그 감사함, 나는 부끄럽지만
초라하지만 주님의 말씀이 그 죄까지 우리를 짊어지고 가시면서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나아가는 모습들, 이게 신앙이네요.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뭘 그렇게 잘났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이렇게 초대하시고 품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나의 피요 곧 언약의 피다라고. 언약의 피다. 언약. 하나님은 택한 자라고, 택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택한 자들을 선택하셨는데 선택한 자들과 관계를 맺어요. 그래서 언약 당사자 간의 관계 속에서 언약이 형성되는 거예요.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를 보배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다. 세굴라라 그러잖아요. 너를 내가 보배로 여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언약이거든요. 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신실하신 하나님은 변개치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그 언약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헤세드와 에메트라는 단어가 있어요. 헤세드라는 것은 보통 사랑으로 번역하고요. 에메트는 공의, 의로움, 충성 이런 것으로 번역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걸 믿으세요. 이게 언약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린 실수와 넘어진 것들이 많이 있어도 하나님의 백성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징계를 받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그 가전의 백성이 지금까지 교회에 우리에게 유지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어요. 그 사람, 그분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언약이 이루어져요. 그러나 이 언약은 서로가 함께 그 언약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언약 10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그 말씀들을 끝나고 나서 화목제를 드릴 때 그 제물의 피를 가지고 절반은 제단에 뿌리고 절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리지 않습니까? 그것은 제단을 하나님 앞에 뿌리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뿌린다는 것. 이 언약 당사자 간에 피는 생명을 이야기하잖아요. 생명을 걸고 이 약속의 신실하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끝까지 너를 내 백성 보배로 삼겠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 피로 맺은 것을 언약이라 그래요. 그런데 살다 보면 그러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성막이라는 게 세워진 거예요. 그 약속을 하고 성막이 출애굽기 25장 이후에 성막이 지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로 이어서 레위기 속에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짐승의 피를 흘려서라도 속죄를 드리고 그래서 그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속죄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대신 죽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회복되고 그리고 그 예배를 늘 유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상번제도 드리고 늘 일정하게 예배와 하나님 앞에 절기 때마다 찾아가고 이러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제를 드리는 것, 이것은 더 신앙의 발전을 위해서 회복, 유지, 발전이 바로 레위기 속에 있는 말씀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언약, 그 언약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해요. 신약에서 그 말씀하잖아요. 새 언약의 그 피를 주님께서 흘려주신 거죠. 그러면 우리는 피를 마셔라 하는 것이 뭘 어떤 뜻이겠어요? 피를 마셔라. 오늘 피에 대해서 마태복음 26장 28절 죄사함과 주님 우리를 초대하심과 언약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살은 또 뭘까? 살은. 그리고 요한복음 6장 51절 한번 열어보고요.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살이 뭔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게 뭡니까?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 기원이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주님이 성육신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이건 무엇을 뜻하냐면은
하늘에서 오셨다.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그 종교들의 구원이 없다고 하면 왜 기독교만 구원이 있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구원이라는 것은 세상은 다 사라지고 없어져요. 그런데 하늘에서 왔다는 것은 초월적으로 오신 거잖아요. 구원이란 자체는 초월해서 올 수밖에 없어요. 초월이 않은 데서 어떻게 구원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변함이 있는 곳에서 어떻게 완전한 영원함이 나타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은 반드시 초월해서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오셨다라는 말씀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거예요. 구원자고요. 살아있는 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떡이 살아있는 떡이 있어요? 세상에 우리가 먹고 마시는 떡이 살아있습니까? 살아있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살아있는 떡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신은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하늘은 영원함이에요. 그 영원함을 갖고 계신 그분은 그 떡이라고 표현하지만 이게 살아있다고 표현해요. 살아있는 떡이다. 그래서 살아있는 떡을 우리 몸에 들어오게 하는,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여러분, 왜 떡에 비유를 했을까? 우리가 떡을 먹어야 사는 것처럼 예수님은 떡을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이 살아있는 떡이니까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살아있는 떡이기 때문에 이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그 생명이 우리가 호소물 씨는 이런 생명이 아니라 여기서는 그건 비오스라고 그러고요. 조회라는 생명은 하나님 앞에 있는 생명을 조회라 그래요. 예수님의 생명을 조회라고 표현해요. 예수의 생명을 조회라고 표현하는데 이 생명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있는, 예수님을 그렇게 소개하잖아요. 영원 전에 계신 영원, 영원이라는 우리는 그 개념을 우리가 이해를 못하잖아요. 시간 밖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의 공간의 한정 속에 살아가 있는 우리들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그분은 그 생명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는, 영원 전부터 계신 그분의 생명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떡으로 우리에게 먹여짐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떡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떡을 먹으면서 이 떡이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 되는 영원한 생명이 제공되어지는 떡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성찬을 준비하는데 왜 성찬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을 언제 하신 말씀이냐면요,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쫓아와요.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녀요. 왜? 오병이의 기적인데 조그만 걸 가지고 엄청난 일들을 막 벌이고 그런 기적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그거 보고 쫓아왔는데 주님이 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하니까 이해하지 못하고 다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도무지 어렵다. 알아들을 수가 없는.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 바로 직전에 학수고대하면서 기다리고 기다렸다 하면서 최후의 만찬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에 마지막 제자들과 식사하는 그 장면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 장면에서 뭐라고 말씀해요? 떡을 떼시면서 내 몸이니라, 잔을 나눠주면서 나의 피라, 이렇게 내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거는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했던 그것을 다시 상기시키는 거예요. 이거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그런 표현을 해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에 떡이 내 살이고 잔이 나의 피라는 것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곧 이것은 십자가와 연관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관되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면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찔림을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때 상하다는 것은 찢겨졌다는 거예요. 지지겨졌다. 찢겨졌다. 오늘 성찬을 준비하는 권사님들에게 그런 얘기했어요. 기도하면서 우리가 반듯반듯하게 잘라서 이렇게 드리지만 이건 예수님의 몸을 찢는 거거든요. 예수의 몸을 찢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찬하실 때 떡을 뜯어서 줬잖아요. 자신의 몸이 갈기갈기 찢겨가면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생명을 주려고 나누신다는 거예요. 그 피를 흘리시면서 이것은 하나의 메타포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은유라고도 볼 수 있어요. 떡이 몸이고 예수님의 몸이고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 실제는 아니잖아요. 물리적으로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천주교에서 물리적으로 변화돼 갖고 그렇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메타포이지만 그걸로 끝나질 않아요. 이건 분명한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라고 얘기하시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찬에 참여할 것을 기념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기념이라는 것은 기억해갖고 행하라는 거예요. 뭐를? 십자가에서 달려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 오늘 말씀 나눴던 피가 무엇이고 살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준 피는 뭐였습니까? 피는 뭐예요? 죄를 사해 주었다는 거죠. 또 우리를 환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준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살은 뭐였어요? 초월적인 하늘에서부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너희는 이 성찬을 기념하면서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살아내야 될 것. 곧 무슨 뜻입니까? 성찬은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의 삶으로 받아들이고 그 삶을 우리가 살아내라는 거예요. 이게 살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피와 살을 마시는 것, 이것을 참 옛날 성경에 참여라고 표현하고 요즘은 참여라고 그래요. 그 참여가 뭐냐면요, 코이노니아예요. 너희들이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권이 열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교제권이 열려진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이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몸, 하나님의 피가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이것을 우리에게 기념하며 그리고 이것을 우리 보고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결국 십자가의 식탁이에요. 이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해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진심으로 알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 그것은 성찬을 뗄 때마다 그만한 은혜가 있을 것이고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증거일 것이고 아무런 의미도 없이 떡을 떼고 그리고 잔을 마신다면 우리는 십자가와 전혀 관계없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십자가를 떼면서 주님의 몸을 모셔드리고 포도잔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다 깨끗이 씻어지고 주님의 초대 새 언약을 결심하면서 하나님 앞에 잔을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오늘